213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저희가 정말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요, 그 많은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조차 없는 형편이오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심으로 부르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사하시고 깨끗함을 받게 하셔서 오늘도 용서받은 감격과 기쁨과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저희들이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 아침 이 은혜 가운데서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이 하루가 전적인 주님의 사랑 안에 감사하며 또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더 큰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때로 이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또 때로는 이 은총을 다 잊어버리고 나의 의로 살아가는 줄로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교만하고 또한 내 스스로를 자고하여 하나님께서 죄 없다 용서하여 주신 은혜가 오늘 나를 살게 하여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를 스스로 너무나도 과신하는 가운데 우리가 죄인 된 것을 잊어버리는 일이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를 붙드셔서 오직 주의 긍휼과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저희의 허탄한 생각들을 다 버리고 또 방황하거나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기쁨을 얻고 전적으로 의심 없이 걸어갈 때에 주께서 주시는 기쁨을 오늘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더러는 마음에 거리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교회 앞에 저희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할 때에 주께서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한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심을 기억하며 또 지난날 그와 같은 은혜로 저희를 살게 하여 주신 것을 추억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다시 머리 숙이고 또한 다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전에 잘못한 것이 오늘 저희를 붙드는 그러한 어지러운 기억들로 남지 않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정케 하시는 주님이 그 모든 죄로부터 저희를 자유케 하여 주시사 구원 얻은 자의 기쁨, 자유를 얻은 자의 찬송으로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이든 간에 어떤 일이든 간에 어떻게 감당해야 할 일이든 간에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께로부터 그 길의 걸음을 얻고 듣고 깨닫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저희를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셨습니다. 교회로 교회된 감격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고 권세 있게 선포되고 전달되게 하시되 저희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통하여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복음을 들었으나 복음에서 떠나버린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오늘 전하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저 사람들 몇몇이 모여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선포되고 증거되는 교회, 주님께서 일하시고 저희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교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저희들이 감당할 때에 주님의 거룩한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드러나는 교회, 세상 만민이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특별히 올해는 예배당 건축이라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일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되 기도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바 그 일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그 일을 맡은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설계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하나하나 오직 주님께서 머리털을 세신 바 되신 그 모든 은혜와 지혜 가운데에 저희들의 공동체가 건물과 함께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먼 우크라이나의 전운의 긴장을 통하여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에 고통을 겪는 일들이 없도록 그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유동원 집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과 위로를 덧입혀 주셔서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당해야 할 일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귀국의 길도 열어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7장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까지 말씀 이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정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자의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하였다 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미지는 우리가 거의 비슷하게 부정적이고 또한 경계하는 그러한 시각으로 보기가 쉽습니다만은 누가복음에 보면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예수님께 적대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바리새인은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청하여 잡수시기를 이제 구했습니다.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하는 것,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어떤 한 끼 식사를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오늘날 같은 때에는 또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때에는 이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모든 모임들이 이렇게 다 미뤄지지 않습니까? 취소가 되고 특별히 같이 여럿이서 식사하는 것은 참 어려워진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의 친밀함과 또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바리새인이 어떤 또한 바람이 더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님과 이와 같은 다소간의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교제하기를 청했는데 이 바리새인이 아주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바리새인과 조금은 다른 호의적인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손님 한 여인이 그 집에 앉아 계심을 보고 찾아왔는데 지금 예수님을 그 여인으로부터
분리시킨다거나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선다던가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하는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그 여인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향유를 담은 옥합. 이 향유는 오늘날도 아주 값비싼 그 향유, 향수라고도 할 수 있고, 여긴 기름입니다. 이 기름이 참 귀하고 비싼 것인데 이때에는 더욱더 귀했을 것입니다. 이 향유가 필요했던 용도는 어떤 것이 있느냐? 우선 이 치료의 목적으로도 사용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제의적인 목적으로도 사용했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반적으로는 장사를 지내는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소간의 그 부패를 방지하고 또 미루는 그런 방부 처리의 어떤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로 여성에게서 자기 몸을 치장하고 꾸미는 일에 이 향유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 향유, 전에 제가 이 모로코에 가보니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 현지인인데 아주 귀한 것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병을 하나 주었어요. 그래서 일단 받아가지고 와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지역에만 나는 어떤 그 특수한 식물을 가지고 만든 그 식물성 오일이라고 하는데, 강조를 하기를 이거는 어디든지 바르면 무조건 낫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뭐 상표도 없고 뚜껑도 없고 뭐 언제 만들었는지도 모르겠고 누가 만든지도 모르겠고 뭐 함부로 바르기도 그렇고 해서 가지고 있다가 한참 지났는데 손에 이렇게 뭐가 났어요. 근데 뭐 평소보다 좀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서 이렇게 그 생각이 나서 이렇게 바르고는 잠깐 잊어버렸어요. 근데 정말 한 시간도 안 됐는데 완전히 싹 깨끗해진 것은 아니지만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나은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 식물성 그 재료로 만든 기름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비싸게 팔리더라고요. 예. 지금은 없습니다. 뭐 나눠달라는 표정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다 썼습니다. 그런데 이 식물성 기름이 동물성 기름하고는 달리 아주 이런 효능이 있는데 거기에 적절한 좋은 냄새를 내는 향료를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상의 효과를 갖는 것이죠.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 여인들에게는 이 향유가 마치 어머니가 가지고 있다가 조금 쓰고 그리고 딸에게 물려주고 그 딸이 또 조금 쓰고 또 물려주고 할 정도로 아주 귀하게 여겨졌던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 그리고 머리털을 풀어서 눈물로 적시고 향유로 부으며 예수님을 닦아드린 겁니다. 여인이 머리털을 풀었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참 수치스러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함부로 아무에게나 결코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인이 보였던 행동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이고 있는 그 진정성을 어떻게든 더 설명하려고 하는 저자의 의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겸손한 그의 태도를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는데 38절에 보니 39절이군요. 39절에 보니까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을 했답니다. 만일 이 예수님이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 한다면 예수님 앞에 다가온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어떤 죄가 있었는지를 알고 있었을 터인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바리새인에게는 죄인으로 이미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당시 사람들이 알만한 그러한 죄인으로 취급되어지는 그만한 간주되어질 죄가 있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물론 모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절에 대답을 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꼭 10배나 되죠. 두 빚진 자가 있었는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둘 다 그 빚을 탕감해 주었을 때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빚을 탕감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참 감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묘하게 나보다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심리적으로는 내 고마움이 사라지고 왜 저 사람은 더 많이 탕감해 주느냐 뭐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도 된다는 것이지요. 만일 자기보다 훨씬 더 적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생각이 과연 그 감사한 마음이 커지는 것으로 달라졌을까? 이 사람의 이기심과 이 욕심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비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빚이 없는 자와 빚이 있는 자를 두고 대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빚이 많은 자와 빚이 적은 자를 두고 대조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빚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 또한 분명히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분이 책을 하나 쓰셨는데 제목이 50보 100보의 죄인 뭐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글을 쓰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남을 판단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44절에 보니까 이제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여자를 보느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와 그리고 그 바리새인에게 각각이 보였던 행동을 대조하시면서 그 바리새인이 가졌던 마음 그리고 여인이 보였던 마음을 알게 해 주십니다. 우선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오실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그 유대 나라는 보통 이제 먼지가 많은 그런 그 깨끗한 형편이 아닌 그런 형편 속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누군가의 집에 들어갈 때나 혹 숙박업소에 들어갈 때나 하면 그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그러한 예의가 아주 기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 때 그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에 사용된 그 물통이 있는데 그 물통이 어디에 놓여 있었던 물통이냐면 문간에 놓여 있었던 물통이에요. 큰 물 두세 통이 들어가는 그 6개가 있었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거기 평상시에 이렇게 물을 담아둡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실 때 그 물을 떠서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 손님에게 할 수 있는 그 최상의 그리고 그러면서도 꼭 해야만 하는 그런 기본적인 예우입니다. 때로는 종을 시키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인이 직접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아까 호의적이라고 말씀을 드렸긴 했는데 아주 호의적이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일말의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행동을 또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여인은 눈물로 발을 적셨다. 눈물로 발을 적셨다. 또한 이 바리새인은 45절에 보는 대로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는데 그는 내 발에 입을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참 대조적인 표현입니다. 또한 바리새인은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는데 여인은 향유를 발에 부었다. 차마 고개를 들고 예수님의 얼굴에 머리에 향유를 붓고 감람유를 붓고 그리고 얼굴을 닦아드리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머리를 땅으로 숙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머리털로 발을 씻어드렸다. 여인이 보일 수 있는 가장 극진한 사랑의 표현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은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행동을 보게 하시면서 또한 여인의 행동이 가지고 있었던 은혜의 의미를 강조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의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 보였던 온전한 믿음의 태도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러면서 47절에 보는 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떤 면에서 보면 급작스러운 어떤 그 전환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갑자기 죄사함의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보십시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렇습니다. 그가 이와 같은 감격을 가진 자로 겸손히 사랑하는 마음을 표시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만큼의 기쁨과 은혜를 많이 누렸다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곧 죄사함의 감격을 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것을 이제 고백하게 되는데, 그 사랑이 고백되어지는 것의 시작점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시작하신 분들은 늘 기뻐요. 늘 감사해요. 늘 행복해요. 자기가 수고한다고 불평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것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공동체가 내게 직분을 맡겼으니까,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사람들에게서 내가 이것을 책임을 맡았다고 혹은 추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잘해야지,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내 잘했다 소리를 듣고 말 것이다, 내가 부장일 때는 우리 부서가 아주 잘 됐다는 소리를 듣고 말 것이다, 이런 마음에서 시작하신 분들은 더러 어디 좋은 소리만 듣겠습니까? 또 좋은 일만 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혹 섭섭한 평가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그냥 속이 뒤집어지고 다 자기 속만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뒤집어 버릴 것 같은 그러한 어그러짐으로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일을 감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로 행하는 것,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목회가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았으면 하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럴 때면 누가 제게 물어요. 목회가 그렇게 어려운 건 줄 몰랐냐고. 몰랐다고 그럽니다. 제가. 몰랐어요. 저희 아버지가 다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좀 얘기를 잘 해주시면 좀 제가 생각을 달리하든지 각오를 달리하든지 했을 텐데, 자, 그런데 그게 어려운데,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 당연히 어려운 것이며, 그리고 이 어려운 것과 상관없이 이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매일매일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어려운 것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라져버리면, 만약에 이게 없었다고 한다면 조그마한 어려움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교회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어찌 사람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어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이럴 수 있는가? 어찌 그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하나도 납득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제가 굳이 다른 분의 예를 들지 않으려고 목회자의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우리 목사님 지금 무슨 생각을 하나 오해는 하지 마세요. 자, 모든 것이 그런 겁니다. 모든 것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지금 자기의 의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의 뜻을 자기 마음 가운데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의 생각을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인의 이 감격적인 행동은 바로 내가 구원을 얻은 자라고 하는 기쁨.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은 없다. 나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은 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부르신 그리스도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그 감사함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죄인이지만 그저 뒤로 가서 그 발을 닦아드리는 그런 행동으로라도 내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다 하는 여인의 고백이 있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죄가 더 많은 사람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죄인인데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요. 참 죄가 그 사람에 비하면 참 보잘것없이 적을지 몰라도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할 제목이고 또 구원 얻은 기쁨의 제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부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구원하신 것도 아니에요. 지지난주에 말씀에서 이스바냐 말씀에서도 제가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죄를 낱낱이 고하였다고 해서 우리를 받아주시거나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그 은혜 앞에 합당한 감격과 은혜의 삶을 고백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며 그와 같은 기쁨 가운데에 주님을 찬송하는 또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받은 은혜가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죄인인 것을 생각하면 그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놀랍다는 것을 또한 깨우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신 것, 그 사랑에 감격하며 저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맡기신 일과 주님께서 저희들 앞에 보내신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